예, 우리 저 뒤에 우리 예쁜 예지, 예, 예지부터 할렐루야 샬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고 우리 이렇게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할렐루야 샬롬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샬롬 할렐루야 샬롬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그래서 더욱더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또 말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오늘은 용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봅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예수님이 가시면서 가르쳐 주신 기도 네 번째 시간, 벌써 네 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본문 우리 한번 쭉 천천히 같이 합독하시죠. 9절부터 13절까지 뜻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한번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기도 네 번째, 참된 성도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까지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참된 성도 기도란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것이 참된 성도의 기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참된 성도의 기도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요? 깊이 묵상하는 것이 참된 성도의 기도다. 나의 간구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 무슨 뜻? 깊이 생각하는 것,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제가 어느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는 거, 교회 가야 되는 거, 옷 입을 거, 신발을 뭘 신을까, 이런 생각을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다 라고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묵상할까? 우리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그분의 이름의 거룩을 묵상해라.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거룩을 생각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 거룩한 분. 거룩의 영광을 바라봐라.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거룩이 온 천하에 덮이도록 기도해라. 그래서 첫 번째 기도는 거룩을 기도해라. 이것을 늘 생각하라. 그분의 이름의 거룩을 바라보아라.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게 온 천하에 덮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먼저 해라.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들으면서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제 마음에 왜 같이 하자 했는가 하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목표하셨던 걸 꼭 이루세요. 그 녀석이 튀어 도망을 가버려가지고 완전히 사단의 세상으로 가지 않는 한 하나님은 만드신 그릇의 그 목적을 꼭 이루신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조금 주제는 없는 말씀인지 모르지만요, 하나님이 엄청난 재능을 저에게 주셨는데 그만 온전하게 뜻을 받들지 못하고 여러분들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막 돌렸어야 되는데 사람만 바라보고 그 세상에 뭐라고 해야 되나요? 비어있는 빈 껍질을 잡으러 뛰어다니는 바람에 그만 저는 이 자리에 이렇게 섰는데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랬는데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그 바탕 그거 한 가지 보시고 끝내는 세워놓으셨죠. 여러분들이 조금 마음에 섭섭할 정도로 우리 교회도 이한나 목사가 좀 대단하고 능력도 많고 세상에 아는 사람도 많고 이래가지고 영향력이 많아서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그럴 수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건 누가 잘못해서 제가 잘못한 거예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열심히 공부할 때 공부하지 않고 열심히 갈고 닦아야 할 때 닦지 않고 열심히 살아야 할 때 열심히 살지 않고 너무 그 허황된 물거품을 잡으러 뛰어다니는 바람에 제가 이렇게 됐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이 그릇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세우셨다라는 생각이 감동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 제가 이정현 자매의 나이였었으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성전이 떠나갈 정도로 육성으로 해도 그만큼 커다란 강당에 찌렁찌렁 울릴 정도로 그렇게 제가 아주 굉장한 가창력을 갖고 태어났어요. 이거는 제가 닦아서가 아니라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성악을 공부해서가 아니라 저는 타고났어요. 그랬으면 크게 이름을 날릴 수 있었을 건데 그 이름을 날린다는 것은 세상에 성공하겠다는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나게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는 그릇으로 하나님이 지어주셨는데 그만 저는 많이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10년 정도를 아침 금식을 했는데 이제는 금식을 제가 못합니다. 시시때때로 먹고 싶으면 먹어야 돼요. 또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하늘의 뜻은 땅에서 꼭 이루어지게 하신다라는 것. 근데 만약에 제가 사탄과 연합을 해가지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등졌다면 어떻게 됐을까? 글쎄요, 지금 살아있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이게 바로 참된 기도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옵소서. 저는 타고난 탤런트에 대해서는 아주 자긍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정말 녹화를 하고 있어서 조심스럽지만 조수미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아주 자존을 세워주셨는데 그만 하나님의 길을 열심히 그리고 엄청난 세월 동안을 거의 한 40년 이상을 누리고 살게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너무너무 잘못 살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받들지 못해서 제가 이렇게 서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이만큼이라도 이렇게 서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제가 밥을 먹고 있을 수 있을까요? 아마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증인이에요. 하나님의 그릇으로 지어진 여러분들 꼭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릇의 역할을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에스터는 하나님이 지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갖고 계셔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들 꼭 하나님의 길을 열심히 옆도 뒤도 보지 말고 돌아왔던 길 쳐다보지도 말고 또 나보다 더 잘 살고 출세하고 유명하고 뛰어난 사람들 하나도 부러울 거 없어. 풀의 꽃과 같아요. 풀의 꽃이잖아요. 저 보세요. 날씬했어요. 5 사이즈. 그것도 우리 부인 5 사이즈가 아니라 우리 아가씨들 20대 초반의 사이즈. 그보다 더 작았죠. 그렇게 수십 년을 왔는데 1년 사이에 이렇게 무너지잖아요. 목도 무너지고 마음도 무너지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일어납니다. 오늘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묵상하세요. 5분만. 참 5분도 잘 안 되시죠, 여러분들? 저야 이제는 모든 걸 다 올인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여러분들은 다 바쁘기 때문에 우리 정현자매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죠? 일어나자마자 출근을 늦게 하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 시간 주신 거. 5분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일어나면 우리는 그냥 먼저 화장실 달려가 있으니까 이거 이렇게 놀다가 하다 보면 손에 잡히면 또 이거 치워야 돼. 하지 마세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그 가정 예배 드리면서 그랬어요. 예배 드리자고 다 갖다가 이렇게 우리 있죠. 성경 놓는 그 대 갖다 다 놓고 준비해놓고는 또 하다 보면 저것도 가져와야 되는데 이것도 치워야 되는데 이러다 보면 찬양을 제대로 못해서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이 녀석들 안 되겠구나 하고는 성전을 더군다나 집에다가 그죠 계속 1년 반을 보여주셨어요. 십자가하고 그 자리. 그래서 제가 그걸 치우질 못해요. 그 크리스탈은 아니었지만 나무였어요. 나무로 강단을 시시때때로 보여주셨어요. 서야 된다라는 거. 저는 미련해가지고 우리 그 학교에 있는 우리 그 선배, 우리 그 동기, 그 가정을 여기다가 또 세워줘야 되나. 왜냐면 4학년 졸업반이었거든요. 그것도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 뜻이 아니다 보니까
뭐라고 할 상황도 없이 기도도 그때 엄청 했죠. 멀어지더라고요. 그냥 아니면 기도가 그냥 중간에서 끝나요. 이면 끝까지 가요. 끝까지.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닫고 일찍 교회가 창립이 됐죠. 제가 정말 물도 모르고 또 무슨 용기로 누군가가 성가대장이 와서 밥 먹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 무슨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거죠. 그건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생각하면 겁나서 아마 그거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뭐 아무것도 생각 안 났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셔요. 사람. 제가 증인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 5분만 생각하시면요.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고 그리고 두려운 게 없어져요.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이 갈피가 다다다다닥 잡힙니다. 모든 잡념이 없어져. 그게 뭘까요? 평강의 상태, 평안한 상태. 저처럼 평안한 사람은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그 백성 출애굽 살게 하려고 가나안 땅 가는데도 어때요? 나오면서 막 물이 없어 죽겠다. 우리를 여기서 죽으라고 광야로 끌고 왔냐. 나를 품겨 죽이려고 뜨거워 죽겠다 했잖아요. 저도 똑같아요. 어젯밤에도 조금 몸이 정말 육신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짜증을 내고 분을 냈어요. 그래놓고 나면 또 얼마나 부끄러운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지금도 아이고 저처럼 복된 사람이 어딨어요. 여러분들 나가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데 앉아가지고 더우면 에어컨 틀고 추우면 크고 뭐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아이고 참 옛말에 그런 말 있죠. 늘어진 무슨 팔자라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뭘 여기서 더 뭘 욕심을 내고 뭐가 어떻다고 하겠어요. 아들 주신 거 그 아들 잘 길러서 옳은 길로 딱 자리 잡게 하라고. 또 우리 예지도 마찬가지고 우리 유집사도 마찬가지고 주변의 사람들 다 정돈해서 하나님 길로 온전하게 갈 수 있게 딱 자리 잡으라고.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중간에 그냥 고사 지내고 믿지 않는 남편 만나가지고 믿음 생활 못하더니 가진 재산 다 없어지고 지금도 기억나요. 의정부 지금은 시내잖아요. 옛날에 안 그랬어요. 시골같이 생겼었어요. 제가 기억이 나요. 한 번씩 찾아가려면 무슨 이상한 높은 데 막 기어 올라가듯이 그렇게 올라가가지고 집도 조그맣고 다락다락한 그런 데서 세어 드셔가지고. 근데 어머니도 그 말년이 복되신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는 몰랐어. 아버지하고 두 분이, 아버지하고 아주 사이가, 아버지가 엄청 바람을 피셨거든요. 근데 마지막 말년에는 어머니 아버지가 두 분이 그렇게 새빵 하나 얻어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 다 얻어가신 거죠. 근데 어쩌셨어요? 가실 때 내 어머니 은총 입어 계속 찬양하시면서 얼굴이 20대처럼 예뻐. 우리 어머니 이쁘시거든요. 정말 이뻐요. 저는 엄마 안 닮았어요. 아빠 닮았어요. 그래도 저한테도 어머니 모습이 닮지는 않았지만 있고 우리 에스더가 또 우리 어머니 모습을 조금 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언뜻 합니다. 아주 화려하셨죠. 재능도 많으셨죠. 아이고 마지막 목소리도 제가 엄마 목을 타고나지 않습니까? 그림도 잘 그리시고 바느질도 잘하시고 춤도 잘 추시고 인물도 좋으시고 성형 하나도 안 했지만 눈 쌍꺼풀에 코에 정말 어머니 정말 예쁘게 정말 아까울 만큼. 그런데 마지막에 어디 갔어요? 천국 가셔서 확실하게 제가 이렇게 마지막 보여주잖아요. 그거 봤거든요. 어머니 이게 머리에 이렇게 배로 이렇게 씌우죠. 다 입혀가지고 그렇게 평안하고 너무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어느 시골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네요. 제가 예화 새벽 예배 예화 잠깐 읽었는데 그 암으로 죽어가면서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아주 배싹 말라가지고 돌아간 어떤 그 집사님 한 분이 돌아가는데 나이가 좀 드셨던 것 같아요.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더니 돌아가시면서요 막 환하게 웃고 가셨대요. 그래가지고 주변에 그걸 보러 왔던 사람들이 다 예수 믿었대요. 와 하나님이 계시나보다. 진짜 하늘나라가 있나보다. 그걸 느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아무 관계 없는 사람들이 그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죠? 하나님 뜻. 제가 무슨 긴 얘기 여러분들에게 드리지 않아도 저를 보세요. 저를. 그릇은 하나님의 그릇대로 사용을 하시고 만약에 제가 거기서도 깨달지 못하고 전과 어린 날 그 신앙이 그래도
이어갔어요. 어려운 그 나무가 정말 저 같은 생애를 산 사람이 있을까 싶을 만큼 아주 훌륭한, 아주 유명한 뭔가를 자락을 이룬 그런 그 어떤 여성이었다면, 어디 뭐 총장이었거나 장관이었거나 그랬다면 정말 책을 한권 써낼 만큼, 예, 그러한 길을 그렇게 걸어왔던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꼬마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그거는 어떤 상황에도 있었어요. 제 마음 안에. 이건 본인밖에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세워놓으셨지. 만약에 정말 세상으로 완전히 가버렸더라면, 그랬으면 저는 완전히 사망, 예, 살아있어도 죽은 목숨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아슬아슬 하잖아요. 여러분들, 낭떠러지 벼랑 끝까지 몰려있던 상황. 그래도 하나님이 지키셨어요. 저는요, 예, 한 4, 5m 위에서 밑으로 차가 차체로 그냥 떨어졌던 적도 있어요. 다치지 않고 앞에 에어백 2개 다 터지고, 그때 유집사님하고 같이 차 타고 안 간 데가 없이 돌아다녔어요. 차를 가지고 강원도로 저기 어디죠? 속초로 서울에서 혼자서 밤을 꼴딱 세워가며 둘이. 그러다가 그때도 휴대폰 잠깐 보는 사이에 시속 120km로 달리다가 핸들이 이렇게 잠깐 틀어졌는데 그냥 붕 떠가지고 밑으로. 근데 그게 논바닥이었어요. 저 멀쩡하게 살았잖아요. 내려 떨어지면서 하나님 이제는 가는군요 라고 했는데 말짱하더라고요. 네, 다리 조금 긁힌 거 외에는 앞에 유리가 금이 갔죠. 그리고 주저앉고, 네, 그런 일 하나님이 아직 할 일이 있으니까 살려놓으십시오. 대개는 전복돼서 막 불나서 사람들이 막 뛰어오고 난리가 났었어요. 차가 가다 말고 배랑 가면 없어져 버렸잖아요. 저희는 차석에서 가만히 앉아있고, 예, 나중에 유집사가 울더라고요. 놀래가지고 좀 겁이 나가지고. 둘 다 하나도 안 다쳤어요. 하나님은 지키세요. 해야 할 일이 있으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위해서 4가지를, 이제 하나님을, 나라를 위한 기도, 거룩한 이름을 위한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를 한 다음에 4가지. 첫 번째,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지만 뭐를 위해서 구해라? 사치한 거 말고 꼭 필요한 필수적인 걸 위해서 구하라. 그러니까 제가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것은 집이기도 하고요, 먹을 양식이기도 하고요, 옷이기도 하고, 우리가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구하라. 육신이 살아야 하는 모든 필요한 것들, 일용할 양식, 언제 먹을 것? 그날 먹을 것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죠. 그리고 또한 2번째, 내 영혼을 위해서, 용서를 위해서 기도해라. 무엇을 위해서? 나의 영혼을 위해서, 너의 영혼을 위해서 용서. 오늘 제목이 그래서 용서예요. 제가 이 부분을 깊이 묵상하고 제목을 용서로 바꿨습니다. 영어로 찾아볼까 하다가 그냥 용서 2자로, 네, 이렇게 바꿨어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이웃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도록 기도하라. 3번째, 이 세상 살 때 크고 작은 유혹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육체적인 유혹, 물질적인 유혹, 정신적인 유혹, 영적인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 기도해라. 4번째, 악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해라. 이 세상이 어떤 세상? 악의 세상, 그죠? 정말 잘 살아가고 있었는데, 에덴 동산에서 축복받아서, 예, 잘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만, 예, 사단이, 누가? 뱀이 와서 꼬이는 바람에 넘어갔잖아요. 그러면서 뭐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죠. 그러면 결국 그건 뭐예요? 죽은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지만 영이 죽은 거죠. 영이 죽어버린 거죠. 또 세상으로 내려왔죠. 그리고 어떻게 살아요? 땀 흘리면서 세격하고 번성해라. 너는 해산의 고통이 있을 것이다. 너는 땀 흘리고 그리고 수고해야 먹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예, 오늘 예수님의 기도 내용 중에 용서에 대한 기도 6장 12절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 속에 2가지 중요한 기도 내용,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라 인 거예요. 예, 또한 2번째, 내가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도록
무슨 마음을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도 돌아가면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또 누가 그랬어요? 스데반 집사가 저들의 영혼을 돌봐달라고 모르고 하는 짓입니다 라고 똑같이 예수님 같은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심정을 주시옵소서. 이게 두 번째 기도. 결코 이 기도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만큼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내용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내용. 이 기도가 이해가 안 되고 실천하기가 어렵다고 하지만 주님과 베드로가 나눈 대화의 말씀이죠.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22절 말씀, 우리 마태복음 18장 21, 2절 찾아서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1, 2절 찾으신 분 같이 합독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째 하여이까? 용서의 문제의 질문. 자, 7번 무슨 뜻? 최대 숫자. 응? 최대 숫자. 최대 숫자가 아니라 무슨 숫자? 최대 숫자가 아니라 완전수. 7은 성경적으로 완전수예요. 내가 7번 용서하면 되니까 이거는 7번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정말 아주 끝까지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끝까지 용서하니까. 예수님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자, 7번에 7번 무슨 뜻일까? 이거는 아주 많이 용서해 주라. 무한대. 7번은 완전수. 베드로는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아주 최대의 것을 막 뽐내면서 했을 것 같아. 예수님한테 저도 그렇게 할까요? 막 이렇게 했더니 7번씩 70번이라도 무슨 소리야? 그것은 아주 무한대. 언제까지나 끝까지 용서해라 라고 얘기.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렇다라는 거죠. 베드로는 7번이라는 완전수의 한계를 제시했는데 예수님은 아예 그냥 무한대, 끝이 없는 숫자. 용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인간적 표현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의 인간적 표현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 무한한 사랑. 그것은 끝도 없는 사랑. 그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달려가기만 하면 에라 너 왔구나 하고 안아주시는 하나님. 형제를 사랑한다면서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진정한 사랑 속에는 뭐가 있어야 한다? 진정한 용서가 있어야 된다. 그것은 누구를 위해서? 너 자신을 위해서. 네가 깨끗해지려면 용서해야 된다. 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건 우리 안에 미움 있기 때문에. 그 미움은 악이다. 죄다. 죄니까 그것을 용서해야 된다. 그게 안 되면 울면서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죠? 그게 우리가 천국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5절 이하에 이런 얘기가 있죠. 탕감하는 달란트 얘기. 우리 너무 잘 아는 얘기. 우리 한번 무슨 뜻인가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5절부터 우리 30절, 32, 3, 4, 5, 35절까지 우리 쭉 한번 읽어보죠. 시작.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사람이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28절에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달이어는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위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자, 주인이 불쌍히 여기서 탕감해 주는데 그것은 1만 달란트. 지금으로 우리가 대충 얘기를 하면은 한 100억 정도 될까요? 엄청난 숫자. 나가서 100데나리온은 얼마? 대략 한 1000만 원 정도. 내가 빚준 사람을 만나니까 그거 내가 좀 심하지. 그죠? 우리 같으면 그냥 나 너무너무 신나서 뭐라 그랬어요? 네 아내도 팔고 네 자식도 팔고 그래서 다 갚아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제 아내도 꼼박 없이 팔아와야 되고 자식도
종으로 팔려가야 되는데 탕감을 해줬어. 얼마나 신나 할렐루야 하고 뛰쳐나왔을 텐데 대문 앞에서 딱 자기에게 비친 사람을 만나니까 그냥 멱살을 잡아 흔들어가지고 안 해줬잖아. 안 해주고 옥에다 가져니까 옆에서 보고 있던 동관이 보고 가서 그 주인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32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면 하늘에서 불쌍하다 여기는 그 마음으로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이게 바로 그 얘기예요. 너 은혜 받았으면 어떻게 그 큰 은혜를 받고 아까 그 찬양,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 그죠? 예,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놓고는 나에게 조금 나쁘게 군 사람을 막 그냥 막 욕하고 막 죽일 듯이 이거는 잘못된 거다니. 우리 바로 백데나리온 어머나 어떻게 그래? 우리 그 얘기 하잖아. 그까짓 거 뭐야? 다 상관없지. 그런데 실제는 너희가 그런 자다. 누구 얘기할 것도 없다인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애걸도 안 듣고 감옥에 쳐넣어. 그랬더니 32절에 주인이 불러다가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마땅하죠. 그죠? 이 내용 보니 마땅하죠.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한다라는 거지. 우리는 막 대단한 걸 생각을 하지만 대단하지 않아도 우리는 어떤 사람? 대단한 사람. 왜 대단한 사람?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생명받았으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 35절 결론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형제를 용서해야 된다. 나에게 힘들게 하고 나에게 악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했던 그런 사람들을 마음으로 용서해버려야 된다. 정말로 용서해야 된다. 입술로만 하지 말고 정말로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야 된다. 어떤 전도사님이 결혼을 딱 해가지고 신혼여행 갔다가 모시는 섬기는 목사님한테 찾아뵀대요. 가정으로 찾아뵀더니 반갑게 맞아주시면서 목사가 되면 네가 아내를 잘 돌보지 못할 거니 아내에게 첫째는 잘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라. 나는 평생 숙제가 하나 있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 마음을 품어서 그렇게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하겠더라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발도 씻겨주고 섬겨주고 다 하는데 그 마음에 뭐가 있었을까요? 뭔가 있었겠죠. 쓴뿌리가 있어서 내가 정말 그거를 못하고 결국은 이 나이가 됐다라고 하면서 정말 그 예수님의 마음 같은 용서는 정말 어렵다. 그 용서를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신 게 생각이 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용서를 경험했다면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복음이다. 어떤 거? 마땅하다는 거예요. 마땅. 우리는 그래서 누구도 정죄하고 비판하고 탓하면 안 된다. 용서해야 된다. 왜? 내가 하나님께 이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럴 것 같아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그죠? 사람이 변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딱 이 자리에 있다 보니까 매일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하다 보니까 제 마음에 항상 거리낌이 와요. 누구를 미워하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근데 실제는 자꾸 원망이 되거든요. 그거 해결하라고 이 자리에다 세워놓고 이 얘기를 계속하게 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12절에 죄라는 단어가 있죠. 본문 말씀에 12절에 보니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나와 있죠. 헤터스하고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근데 이것에 원어에 5가지 종류의 표현이 나와 있어요. 하마르타, 하마르타, 관역에서 벗어나갔다. 진리에서 벗어난 상태, 죄. 진리에서 벗어났다, 죄. 두 번째, 파르버티마, 금을 넘어섰다. 딱 천원 금에 넘어섰다. 이것도 죄. 그 다음에 파라프토마, 원어예요. 떨어진다, 진리에 서있지 못하고 미끄러진다. 악에게 미끄러져 간다라는 뜻이 맞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네 번째는 아노미. 불법을 행하는 것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걸 아노미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5번째, 오페일레마. 오늘 성경에서 쓰는 단어의 그 죄. 그 뜻과 같은데
의무, 빚 의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빚을 지불하지 못하고 빚진 상태로 있는 것, 마땅히 지불하고 갚아야 할 텐데 갚지 못한 것, 돈을 떼어먹는 것, 이것이 바로 빚, 이것이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이거를 보면서 깨달은 게, 우리 요즘에 파산들을 하잖아요. 뭐 사업하다가 안 되면 파산하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게 조금씩 갚아가거나, 그렇게 갚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아예 딱 나 아무것도 없어 해가지고 그냥 뒤로 뻗는 거, 일부러 의도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건 큰 죄구나. 저는 그랬어요. 집 그때 그런 얘기 있을 때 그건 죄인데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목사가 돼가지고 갈 때까지는 가봐야지. 그걸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건 죄지. 사랑은 빚진 상태, 오필레마, 사랑의 빚진 자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돈뿐이 아니죠. 빚진 것은 사랑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빚을 졌으니까 그 상태.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뭐예요? 빚진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이웃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미워하고 욕하고 죽이고 싶어하고 이를 득득 깔아서는 안 된다. 우리 성경에 있는 죄라는 뜻,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필레마, 빚진 상태. 죄는 이 빚진 자, 오필레마, 엄청난 빚을 지고 있다라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것,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1만 달란트 빚 탕감받은 자와 똑같다. 밖에 나가서 100데나리온 멱살잡이 하는 게 바로 내 이웃을 비방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악한 종이라는 그런 말을 들으니 너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 얘기를 명심하라는 거죠. 원래는 너희 아비는 뭐라고 그래요? 마귀의 자녀라고 그러죠? 마귀의 자식.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마귀에서 하나님으로 누구를 바꿨어요? 아버지를 바꿨어요. 그죠? 그 찬양 있죠? 내가 바뀌었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됨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온 거예요. 아이들은 살지 못하고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망의 그림자를 늘 안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왜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으로 우리를 건지신 거죠. 누구를 통해서? 독생자 아들을 바쳐서 못 박아서 피 흘리고 뭐 흘리고 땀 흘리고 눈물 흘리게 해서 우리의 인류를 덮으셨어요. 그걸 바라보는, 노뱀을 바라보는 자,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는 그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 자들은 내가 네 죄를 속하여 주겠다. 도와주고 감싸주기를 원하는, 얼마나 교만한 죄 속에 빠져서 우리는 그 도와주고 감싸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까 그 찬양처럼, 찬양이 참 본문하고 너무 잘 맞는 찬양이네요. 그 찬양처럼 우리는 얼마나 그것을 거부하고 앉아있는지, 이런 얘기는 참 공감이 가요. 근데 내가 그 경우를 딱딱 치면 정말 어렵죠. 그죠? 그렇게 저는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저는 하나님께 저는 못해요. 하나님이 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멀리 가출한 자식을 부모는 돕고 싶어도 어떤 것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내 손 안에, 내 팔 안에, 내 그 테두리 안에 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 뭐예요? 문 열어놓고 기다리죠. 동고 밖을 계속 내다보죠. 그래가지고 오니까 그냥 그저 버선발로 뛰어가잖아요. 아버지가 새 옷 입히고 막 새신 신기고 손가락에 금주양 끼워주고 잔치해주고 그냥 아주 그냥 목욕시켜서 너무너무 뺨으로 끌어안고 막 뽀뽀하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지저분할 텐데도 냄새난다 소리도 안 하고. 우리 사무엘은 아까 보니까는 땀 냄새가 엄청 나던데 어디서 이게 무슨 냄새냐 무슨 냄새 하다 보니까 아이 냄새더라고요. 땀 냄새. 사람 냄새가 좀 엄청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몰라서 같이 살기 때문에 모르는 거지. 그런데 이렇게 그냥 정말 돼지 같은 그런 생활을 하다가 아들이 천리타양에서 아버지 찾아오는 그 몰골이 얼마나 더럽겠어요. 그죠? 그런데도 전혀 상관 안 하죠.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지, 자기가 떠나서 자신이 죄를 짓고도 하나님 왜 나를 죄 짓게 만들었어요? 그 선한 거는 왜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 우리를 출애굽을 시켜서 이게 고생을 시키세요? 하고 얘기하는 게 우리 악한 인간이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예, 오히려 막 대들잖아요. 예,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느냐. 저는 아주 그 부분이 그렇게 가슴에 왔어요. 끊임없이 우상숭배하죠. 부도덕하게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법적으로는 안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모두 다 그런 죄를 갖고 있는 죄의 뿌리를 갖고 있는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얘기하죠. 칼빈이 그랬대요. 인간의 마음은 악의 제조 공장이다 라고 얘기했대. 하루 이틀 가만 놔두면 궁리하는 게 전부 다 죄만 궁리를 하고 앉아있다라는 거죠. 가만히 조금만 놔두면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들이 악한 생각들만 한다는 거죠. 우리가 누구의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 내면에 있는 그 생각들이 좋고 옳은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나이가 들어가면 따라 점점 더 자주 죄와 가까이 가고 이제는 막 속이는 테크닉까지 발달돼서 세상의 직장생활을 올라가다 보면 막 완악해지잖아요. 누가 뭐라 그래도 잘 안 믿죠. 아유 저것도 속셈이 있어서 그러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점점 예, 세상에 그 세파에 닳다 보니 내가 살아남으려고 하다 보니까 점점 악해진다. 예, 안 짓는 척하면서 죄 짓고 나쁜 짓을 골라서 하는 게 바로 우리 인생들이다. 인간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뭐를 만들어요? 지옥을 만들고 그리고 결과는 사망인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마십시다. 조금 손해나고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맨날 미련한 전도의 법. 그죠? 성경에 나와 있죠? 미련한 법. 세상에서 보기엔 너무너무 바보 같고 미련한 법으로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을 대처하셨어요. 그 결과는 뭐예요? 생명이고 승리라는 것. 우리가 성경에서 항상 보죠.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사람은 내가 용서해 줄 수가 있는데 나라의 죄를 지으면 어때요? 그건 나라의 국법으로 다스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에게 죄를 지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용서해야 돼요. 사람이 누구도 나라의 대통령도 이 죄는 탕감해 줄 수가 없다. 인간은 나라에 죄 지는 것이 아니고 도덕적으로 이웃에게 죄 지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죄 지은 우리는 누구도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죄가 중요하다. 그래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시고 사랑으로 용서하셨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그 큰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 이웃도 사랑으로 용서해야 된다. 오늘 그 용서의 주제가 바로 그겁니다.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 용서. 용서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하나님의 용서는 인간에게 베푸신 최대의 선물. 그 선물을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100데나리온 빚진 자들을 탕감해 줘야 한다. 무엇을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품어주셨으니 그 작은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 함께 찾아서 또 읽어보죠. 이거 이따가 예배 요거 딱 마치고 3회라 아까 그 동영상 5분 보고 그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 함께 찾으신 분 읽어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실하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것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우리의 죄를 그 사랑으로 다 덮었다는 거죠.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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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의 선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해야 된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해 줬기 때문에 내 이웃의 조그마한 잘못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죽여서까지 우리의 생명을 건진 걸 생각을 하면 1만 달란트보다 더한 값이죠. 그래서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이웃이 나에게 심하게 하고 나를 배신한 모든 것 다 용서해야 된다는 거죠. 말로는 이런 그 뭐랄까 객관성 가지고 얘기할 때는 너무너무 당연하지 당연 근데 내가 당하면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우린 기도할 수밖에 없다. 로마서 8장 33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로마서 8장 33절 함께 합독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죠.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그들 있니? 갔니? 다 갔는데요. 하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게 어서 가거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얘기하고 눈물을 쏟고 가죠.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 용서받고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도 또한 이렇게 용서해야 된다. 맞잖아요. 그죠? 지금 예수 말씀 같이 나누니까 지당하신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 근데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그게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온전히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 용서. 누구도 용서, 다 용서. 아니 그렇잖아요. 아우 나는 이제 성공했어. 뭔가 하고 싶었더니 그게 딱 됐어요. 그죠? 우리 지난번에 우리 가서 봤죠. 예, 우리 창작 나온 경연대회. 그랑프리 탄 사람 뭐 부러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막 나와서 그러죠. 우리는 좀 이 자리에 쓸 사람들이야.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에서 와 정말 은혜 받은 사람들이구나. 우리는 이거 정말 자격도 없고 정말 아직 볼품없고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습니다.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1등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막 정말 막 울잖아요. 이게 한두 명이 아니고 7명 정도가 그렇게 연습을 1년 동안 할 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얼마나 비용은 많이 들었겠어요. 다들 각자 다 바쁜데 뭐 그렇다고 뭐 다 아주 뭐 양같이 딸내미들이라 뭐 먹을 거 입을 거 걱정 안 하는 아마 아닐걸요. 그 사람들 다 직장 생활하고 너무너무 힘들고 바쁜 상황에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죠? 좋은 달란트를 주셨으니까 막 그 드러내려고 1년 동안을 그렇게 온 거 생각할 때 정말 뭐 거기 나오신 분들 다들 그렇긴 하지만 정말 충만한 분들이다.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정말 들어서 막 박수를 밤새도록 쳐도 부족할 만큼 저도 마음에 그런 감동이 그렇게 귀한 걸 보려니까 또 막 사단이 역사를 하잖아요. 우리 딱 현상 보면 알죠. 딱 알면서도 그죠? 알면서도 막 그걸 못 견디는 거죠. 나는 이웃의 사소한 허물과 과실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용서해라 라고 얘기해서 용서할래? 용서하면 어떠냐? 라고 말씀하지 않으신 거죠. 용서해라.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조건 없다. 이유 없다. 무조건 용서해야 한다. 자격 없는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 형제와 자매를 판단하지 말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무한대. 끝까지 용서해야 된다. 용서해야 할 또 하나의 이유. 용서할 때 십자가를 우리가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용서할 때 하나님이 나를 내가 이렇게 아픈데 이렇게 아파하시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눈물과 피와 땀을 흘리셨구나. 이 감동이 오고 우리가 충만해진다는 거죠. 용서하지 못할 때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해도 소용이 없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우리가 맑게 씻기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금식 기도하고 철야 기도를 해도 안 되죠. 우리가 정말로 진정으로 입술로만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용서를 했을 때 우리 마음에 샬롬의 평강의 기쁨이 온다라는 것. 용서할 때 구원의 확신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 뭐를 주세요? 그 옛말에 그런 말 있죠.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고. 조그만 그것을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으로 쏟아부어 주신다는 건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기쁨으로 우리가 뭘 사거나 그죠? 집을 사도 뭐 그런 얘기 있죠. 뭐 이발을 하면 며칠 기쁘고 뭐 결혼을 하면 뭐 1년 정도 행복하고 뭐 집을 사면 뭐 한 달이라고 하던가 그 얘기 있잖아요. 그런 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기쁨. 우리 자신을 위해서 꼭 해야 할 것이다. 그 마음이 내 마음을 지배하면 육체적인 질병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원망과 분노가 내 마음을 지배하면 그래서 암 걸린 사람들은 그 안에 있는 화가 쌓여서 대개는 암이 걸린다고 하죠. 질병으로 오기도 하지만 육체적 질병은 우리가 용서하지 않을 때 그 응어리들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 화병이 있어서 가슴 속으로 무슨 멍어리가 막 돌아다닌다고 하잖아요. 그 응어리가 뭉쳐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해야 된다. 내가 건강하게 살아있을 때 기쁘게 살다가 기쁘게 돌아가려면 용서는 우리를 하나님께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에베소서 4장 2절 32절 보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에베소서 4장 2절과 32절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사랑하면 용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랑하면 참을 수 있어요. 사랑하면 이해할 수 있어요. 32절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그렇게 하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내가 용서하지 못한 이웃을 누가 용서하셨다? 하나님이 용서하셨다. 나는 용서 못했는데 하나님이 용서. 그럼 우리도 용서해야죠. 나는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용납하셨다. 우리가 해야 되겠죠. 네, 우리가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면 우리가 뭐라고, 그죠? 우리를 지으신 분이 이해하고 용서하고 다 탕감해 주셨다는데 내가 옆에서 뭐 할 말 있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확실하게 가지고 가면 되지, 옆에서 나를 찔렀건 나를 해쳤건 죽지 않았잖아요. 상관할 필요가 없다. 허물과 부정을 감추지 말고 용서하는 국민, 용서하는 백성, 용서하는 교회, 용서하는 이웃, 용서하는 우리 자신들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축복을 하신다. 우리가 해야 할 일 마지막 하나가 남았죠. 남북이 통일되는 일, 그것도 용서와 화해로 무엇 아래서, 십자가 아래서, 독일 동독 서독 그 십자가 아래서 화해됐잖아요. 베를린 장벽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공산주의도 그렇게 해서 무너졌죠. 이런 것처럼 우리는 용서와 화해를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 하나님 되게 해달라고. 기도가 그래서 중요해요.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게 기도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스스로 누구도 아무도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누가 하면 하실 수 있어요? 아버지가 하시면 하실 수 있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용서의 능력이 생긴다. 제가 그래서 저 현수막을 떼지를 못해요. 별로 이쁘게 되질 않았어요. 그죠? 너무 넓고 글자가 왜소하게 보이는데도 그렇다고 똑같은 글자를 다시 쓸 수도 없고, 저 성령의 능력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앞에 있는 이 성령 충만도 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이 나와 동행하시면 우리는 할 수 있고, 갈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건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성령 충만과 성령의 능력을 다른 말로 바꾸지를 못합니다. 용서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감사하고 낮아져야 된다. 우리가 뭔가 좀 베풀어주고 나면 어떻게 돼? 으쓱, 그죠? 하죠. 뭐 상대방은 뭐 고마워 막 이렇게 이러는데, 우리는 또 그냥 뭐 좀 이렇게 교만해질 수 있으니 절대로 자만하지 말고 겸손해라.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의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죠. 동영상 보고 우리 축도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불 뒤에 불 좀 꺼주시고요. 5분 정도